할렐루야. 10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0월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고 또 2022년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한이 있음을,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맛있고 멋있고 향이 있는 제자로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아침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은 요한계시록 가운데 가장 많은 신학적 논쟁을 가져온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년 왕국,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사탄의 결박과 패망, 백보자 심판 등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난해한 본문을 대하면서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늘의 본문을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과 나라들을 미혹했던 사탄, 마귀가 드디어 결박당하여 천년 동안 바닥이 없는 깊은 무적행에 갇히게 되고 천년 후에는 잠시 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과 짐승에게 속하지 않은 성도들은 다시 살아나서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난 후에 갇혔던 사단이 잠시 풀려나서 땅의 사방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결국에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다시는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흰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공정한 심판을 위해 두 종류의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요, 다른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기에 정죄를 받아서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20장을 해석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간 지상에서 첫째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천년 왕국을 통치하시고 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성서학자들은 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지상에서의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하여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숫자가 상징적이고 또한 계시록의 모든 사건들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일어난 일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다면 오늘 본문도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후천년설은 복음이 전파되고 사회가 개혁되어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그 후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무천년설은 천이란 숫자는 상징적이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천년왕국이라고 믿는 이론입니다. 신학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이란 말의 의미는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천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므로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이해하고 주님의 재림 후에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대표적인 무천년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신학이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년왕국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변할 수 없는 진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사실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사탄의 활동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용, 옅뱀, 마귀와 같은 여러 이름을 가지고 활개를 쳤던 악한 사탄은 결국에 결박당하여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잠시 풀려나지만 다시 붙잡혀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사도 요한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잡듯이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용, 즉 마귀 사탄을 붙잡아 무저갱에 가두고 임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10절을 보면 잠시 풀려나 활동하다가 다시 붙잡혀 이제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 결과 죽음과 온갖 불행을 초래해왔던 악의 세력이 완전히 소멸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사탄이 멸망받음으로써 악이 영원히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묘사되는 더 이상 죽음도 눈물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해 보여도 언젠가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악과 악인들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결코 악의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항상 진리의 편,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해피엔딩으로 결론짓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악마는 사라지고 하나님 백성들은 영생을 누리도록 살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이 해피엔딩을 기억하면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 날마다를 결정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천국에서 누가 보상받고 누가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4절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고 심지어 목배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받고 순교를 당한다면 첫째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또한
핍박을 감수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 짐승의 표를 이만의 손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재림의 때에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그 어떤 핍박이나 박해, 손해가 있다고 해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사명을 망각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가치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육체적, 물질적인 상황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들을 전부를 모두를 포기하더라도 절대적인 가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사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심판이 두렵고 심판으로 인한 형벌이 두려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의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느니라. 11절부터 15절까지는 희고 큰 보좌 심판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좌가 희고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희고 큰 보좌 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두 종류의 책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틀림없이 생명책에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둘째 사망, 곧 불목 또는 지옥에 던져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느니라. 여기서 던져진다는 표현은 가고 싶지 않고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하지만 불신자의 부활은 둘째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성도는 두 번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죽지만 다시 살아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으로 인해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고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자면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은 성도는 한 번 죽지만 두 번은 죽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재림 때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죽은 후에 행위의 책에 따라 심판을 받고 다시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불못,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냐 둘째 사망이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언제 이런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무와 행위의 유무입니다. 우선 믿음은 구원이냐 심판이냐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의 행위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또 하나 기준인 행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12절과 13절을 다시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틀림없이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또는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들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심판 때에 같은 행위이지만 믿는 자들의 행위는 상급을 받기 위한 행위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악한 행위는 심판을 근거로 삼기 위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상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악한 행위들에 대해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이에게 말씀하십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라.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라.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축구도 전반과 후반 또 연장전까지 있지만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야구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시험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하고 또 시험이 끝나면 시험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에 따라 점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냐 심판이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절대 가치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물질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러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